만민중에 알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탐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CCM 그 모임이 계속 그동안 갈고 닦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 발표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언제 들지 넣을지를 이게 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삼남전도에는 또 오늘 이렇게 찬양을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묻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흔쾌히 또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남전도에는 특성을 뭘 하시려나 했더니 비바람이 치던 바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게 원래는 뉴질랜드 민요인데요. 이제 번안해서 연가란 노래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렇게 많이 부르죠. CCM은 이게 원래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 해서 이게 현대적인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가곡이 있고, 그리고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그 부흥운동할 때 했던 가스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 보통 불려지다가 한 6, 7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래들이 약간 현대 음악 악기들 동원되는 그런 음악으로 해서 CCM을 많이 불려졌고, 우리나라도 한 80년대쯤 되면서 이 번안이 돼서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불려졌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CCM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그 경배와 찬양, 거기는 계속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많이 불렀는데, 요즘 이제 CCM이라고 많이 그러죠.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요즘 악기나 또 이런,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가요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르를 좀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의 형태로 CCM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 분들이 계속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해외 토픽에서는 외국에서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된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막 사진도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 당첨금 많은 복권 뭔지 아시죠? 로또거든요. 혹시 여기 당첨되신 분 계십니까? 당첨된 분이 계셔도 아마 티 안 내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당첨돼도 이거를 이렇게 알리지는 않더라고요. 사진 못 봤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 로또가 시행되던 초기에 강원도의 한 경찰관이 당첨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뭐 강원도의 한 경찰관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당첨 금액이 자그마치 407억 원이었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강원도의 경찰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경찰관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그 당첨되고 시침이 뚝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아는 동료인데 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춘천 분이더만요. 춘천이었고, 아세요? 춘천이었고, 여기 그 국민은행 앞에 제가 은행에 가니라고 그 로또 판매점이 있는데 1등 당첨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뻥이 어딨나 그랬는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명동에서 산 분이 된 거래요. 그렇다고 다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한 번 되면 다음에 잘 안 되는 게 확률이니까. 근데 이분이 407억 얼마래요? 한 몇천만 원이라는데, 이게 당첨이 되자 그 돈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경찰서에 직원 자녀들 장학금으로 한 10억을 캐척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공익재단 설립해서 불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한 20억, 그리고 자기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2억 원 이렇게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고 미국으로 가버렸대요.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아마 비슷한 경사였었는데 비슷한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일단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랬고, 또 워낙 거액이니까 이게 좀 신변의 위협도 있고 막 그래서 그냥 당분간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한 2020년인가 요즘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어디에서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춘천이나 홍천에다가 매년 한 몇천만 원씩 그 성금을 기탁하고 있대요. 무기명으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 살고 계신구나. 이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로또에 맞았는데 이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이런저런 이유가 참 많겠죠.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겠고, 또 괜히 또 돈 있다 그러면 애들 납치해가지고 협박하고 막 그럴까봐 겁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좋은 일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은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냥 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특식을 말하자면 떡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막 나눠준 거예요. 백성들한테 다 나눠준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잔치를 베풀거든요. 근데 진짜 왕으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하는 사람들,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이토록 기뻐했던 것은 이전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기쁜 일을 만나면 그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이전에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소중한 것을 모신다고, 그게 블레셋에 뺏겼던 건데 그걸 이제 모셔온다고 해서 나름 소중한 것을 모셔온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그거를 싣고 왔는데, 사실은 이게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수레에 옮기다가 이게 좀 덜컹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잔인하실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좀 지키라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다가 사람까지 죽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덜컥 겁이 나서 그냥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놓고, 그리고 그냥 다 출사한 거죠. 그런데 거기 한 몇 달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이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다윗이 그치, 그 법궤 언약궤를 좀 다시 가져와야겠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으로서는 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좀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해야 했던 대로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여오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겉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문틈에서 이렇게 창문가에서 봤던 그 안에 미갈은 저 채통 없이 막 저런다고 나중에 막 핀잔도 주고 그랬지만, 다윗의 심정은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쩌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찬양할 때 사울에게 씌었던 악기가 쫓겨가고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을 그는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서 바로 구성한 것이 바로 찬양대였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찬양대를 구성했는데, 찬양대의 대장들이 헤만, 아삽, 여두둔 이런 세 사람인데요. 이 헤만은 고핫 사람이고, 아삽은 게르손 사람이고, 여두둔은 무라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의 세
그 집안이거든요. 근데 레위의 세 아들들인데 각 집안별로 찬양대장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좀 모든 레위인들 중에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뽑았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한 4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런 대장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날 찬양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다윗의 때는 정말 구별된 사람들의 직무였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흔히 말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구별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느냐? 구원을 경험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곡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를 좀 타고나게 잘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음계의 개념이 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5월 달에 부부 무슨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 같은 죄인을 어느 부부가 나와서 부르는데요. 정말 똑같이 음이 이렇게 똑같이 무슨 시조를 읊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높낮이가 그 가사에 이렇게 저기 음절마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런데 다른 팀이 나왔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주 모이나 보다, 제가 막 그럴 정도였어요. 물론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찬양을 하니까 이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이런 찬송가들은요, 이게 적어도 100년, 200년, 요즘 이제 한국 노래들을 작곡가들의 곡을 좀 넣자 그래서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면서 좀 넣기도 했지만, 보통은 한 1, 200년 이상 된 노래들이잖아요. 이 찬양들은 다 검증이 된 노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도 일단 누가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이 회중 찬송들은 검증된 노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디에 무슨 뭐 저쪽 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나 이런 뭐 민요들도 있고, 어떤 뭐 하여튼 이런 노래들, 전통 트레디셔널 그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그냥 다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읊조리듯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마음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방이 그 성가대 연습실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시나, 제가 그런 보고는 몰랐는데 계속 노래를 하길래 이거 뭔가,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오늘 나오시는 이분들이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분, 두 분 모이시더니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회까지 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데, 특별한 시간과 또 모임을 만들어서 찬양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함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